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10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샬롬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을 수 없는 아주 나만의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막 한없이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던 그때 그 장소 혹시 있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막 죽을 만큼 너무 힘든데 나를 살리신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진 그곳,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 또는 내가 병든 내 영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떤 경위가 있어서든지 영혼 육체가 온전히 회복되었던 그때 그 장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던 그곳, 그때 그 장소 떠올려지십니까? 그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의 산, 신의 광야, 바로 이곳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장소였거든요. 오늘 본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 시완월이라고 해요. 양력으로 한 5, 6월쯤 되는데 그때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19일, 거의 1년 가까이를 이곳에서 머물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떠올려 봅시다.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홍해 도화 사건이 14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엘림에 12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던 그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사 거기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죠. 그리고 17장에서는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셔서 그곳에서 무리바 물사건, 원망 막 왜 이렇게 물을 안 주냐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 그리고 그 르비딤에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두 손을 내려오지 못하게 기도하게 말미암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의 산, 신의 광야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신의 산 호렙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바위산이에요. 온통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의 광야는 건조한 곳, 사막, 황무지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그 다음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이집트가 여기 있다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쭉, 그때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킹스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연결하는 이 왕의 대로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과로가 아니라 가로 일자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세로 일자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자, 홍해 도화 사건, 그 다음 15장에서 나오는 마라,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그 밑으로 신광야 인도하시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맨 밑에 쪽 부분인 신광야 쪽으로 하나님이 쭉 옆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밑으로 쭉 인도하시는 이 내용,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는가 묵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으며 이 신의 산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바랍기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이곳이 그때 그 당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의 장소가 되어서 그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는가?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증거할게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장소. 네, 신의 산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장소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모세가 신의 광야 앞에서 장막을 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뭐라고 말하는지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보았다. 그래서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노래 지어서 이 곡조 있는 찬양에 붙여서 제가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비계 이파도 올종 우메 어장.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피게 이파돌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그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신 그것을 지금 주님이 오늘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르비딤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내산 광야 앞에서 주님이 너희들을 보았지 않느냐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상기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오로지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봤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성경에도 몇 구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암탉이 날개로 그 새끼를 품은 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새끼를 업어서 그대로 업어서 날아오르듯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밤에는 뭘로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둥으로, 기둥이 앞에 또 가만히 있을 때는 멈추고 떠오를 때는 가라는 뜻인 줄 알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홍해를 갈랐고, 홍해를 갈르신 그 길을 통과했고, 그 다음 구비구비 일자로 통과해서 지금 오늘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임종 전에 불렀던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얻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도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이 표현. 생각해보니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에 업혀 우리가 친히 인도하심을 받았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솔직히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경험하고 확인했던 그 장소가 시내산이 아닙니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제 그 주위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저 억압받고 있는 애굽의 노예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탈출시켜서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네가 인도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장소가 바로 이곳 시내산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70명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에서 약 3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종놀이 노예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놓으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가 애굽 왕이 내주겠습니까? 절대 내주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저 못합니다 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저 못합니다. 저는 말도 뻣뻣하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바로가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잡아 죽이지는 않을지 걱정돼요.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혼자 그 강대국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 시내산에서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마누엘 약속을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곳 시내산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이후로 바로가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200만 명 3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해 오늘 1절에 보니까 이곳 시내산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몸소 경험한 장본인 아닙니까? 처음에는 혼자 소명을 받아서 이곳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와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한번 모세가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르는 이곳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그가 느꼈을 감정,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 경외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가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방금 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보았지. 내가 어떻게 강한 손과 큰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는지 봤지. 내 능력과 너희에게 베푼 나의 은혜를 나의 사랑을 너희가 봤지. 그럼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봤지.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인도한 그 사실을 너희가 지금 상기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그 길도 어디로 가야 할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의 갈 길을 내가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 보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주님이 묵상하게 하시는 부분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단지 자신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인도해갖고 봤지?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런 약속의 의미로만 보여주신,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도 확인받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노예 살이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나는 나의 앞길 캄캄하지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을 주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 이거를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시내산의 은혜가 이곳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봤다고요. 제가 살아온 40년간 하나님 정말 어려운 고비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수리에 업혀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군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앞으로 저의 40년도, 50년, 100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겠다고요. 우리 필그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인도하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감사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인시켜드리는 장소, 이곳 신화산인 필그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 자리인데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드리는 장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예요.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합니다. 쪼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쪼갠다라는 뜻이 어디서 왔냐? 고대 중동 지방에서 어떤 사람과 사람, 어떤 왕과 왕, 나라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갠다고 합니다.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걸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언약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쪼갠 짐승처럼 너의 몸도 쪼갤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쪼갠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을 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이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3년 된 암소, 그 다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쪼개가지고 그것을 마주에 놓았다라고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죠.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언약의 풍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34장에도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이 풍습이 드러낸 장면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원수의 손에 넘기리라. 송아지를 쪼개서 그 사이로 다 지나갔다 이거죠.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리리라. 원수의 손에 붙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쪼갠다는 뜻이 언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내산의 언약,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거다. 아버지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대요? 세 가지. 뭐가 된대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소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라는 것은 뭡니까? 내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잠가두라는 뜻이에요. 잠가놨어요. 나만 가지고 있어요. 뭔가 숨겨둔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 유산,
뭐 기업, 특별한 기업,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 세계가 내 거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한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 주님이 첫 번째로 그 언약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맘레케트 코하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또 하나의 제사장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하여서 중재하는 역할로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죠. 거룩하다 하면 카도쉬라고 하는데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속된 것에서 구별하여 성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해, 너는 내 거야, 거룩하게 당신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되어 선택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이 캄캄해요. 그냥 고통받으면서 매일 일하고 채찍질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해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저의 감동으로 와 닿더라고요. 주님이 너 지금까지는 애굽에 종살이 된 애굽거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더 이상 애굽거가 아니라 내 거야. 내 거 중에서도 내 소중한 보물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애굽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는 나라, 나를 섬기는 나라야. 열방이 너를 통해 나에게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너희들을 내가 내 이름으로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래 안 지킬래? 주님이 지금 그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이 언약,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언약의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일제히 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세가 주님께 가서 하나님께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백성이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언약이 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짜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성결케 하셔요.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해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십계명, 그들에게 계약, 언약을 주시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곳 시내산 언약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우리 언약식, 결혼식, 왜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왜 결혼식 합니까, 여러분? 알리는 거잖아요. 김경만 안수집사는 거 저하고 결혼 왜 해요? 저 남자는 나의 남자다. 여러분의 남자예요? 될 수 있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분이 다른 마음 품으면 모르겠죠? 나의 남자다. 그리고 박은하는 저 김경만 안수집사의 여자. 세상에 공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밝히 드러내는 것.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거다. 너는 이제 애국 것이 아니야. 세상 것이 아니야. 내 거야. 그리고 제사는 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세상에
밝히는 장면이 바로 이 명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때문에,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열방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냥 못 온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통해서 올 수 있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과 언약을 각각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 때문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의 산의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제 나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킨다고 했으니 나는 이제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이 체결한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또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니. 그러면 하나님, 저도 언어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속한 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 주님과의 언약을 맺는, 주님이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그런 장면이 막 생생하게 확 이렇게 가슴에 와닿으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야, 나는 이미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필그림 교회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신의 산의 언약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필그림 교회 언약이 되는지 그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라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에 거기 갈 수도 없고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외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구약에 맺으셨던 신의 산의 언약을, 예수님의 피를 가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맞지 않죠. 우리가 그 신의 산의 언약에 갈 수가 없는데 3,000년에 떨어져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의 산 언약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를 받고 먹고 마시고 영접한 자는 그 신의 산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언약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 맺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피, 그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 은혜를 주님이 오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한, 나야 네가 그 예수 부혈의 피를 찬양하는 한, 영광 돌리는 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보혈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나는 필그림의 하나님이다.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한 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지난번에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으셨던 그 시내산의 언약의 그 사건이, 그 현장이 오늘 이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십니다.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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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시내산의 언약이 오늘 지금 이곳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나와의 언약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 평생 찬양하며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저와 우리 가정과 필그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런 신의 산에 특별한 장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언약이 오늘 나와 우리 필그림 교회 내 가정에 위하여 주시는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결단이 하나님 주님 앞에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입술의 삶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늘 깨뜨려왔던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그분의 소유로 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 적어서 그래. 너희들이 백성이 수가 많아서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적어서 그렇대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대요. 그리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는 깨뜨리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택하셨다면 여러분 연약한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필그림의 하나님이 내 가정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강하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는 연약하지만 평생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필그림 교회는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는 왜 연약합니까? 나는 왜 쓰러지고 난망하고 넘어지고 이 연약함이 때때로는 나의 원망과 불평이 되고 화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속상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연약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돌아오라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기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도 하나님 더 이상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필그림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아버지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도 내게 베푸신 지난간 40년 50년 60년 70년간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앞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와 사랑, 그 성리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병중에 계신 우리 사모님 환우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요, 더 강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신의 산이 그분들이 누워 계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분 우리 사모님 만나주시라고, 김영시 성도님 만나주시라고, 김복순 집사님 만나주시라고, 그리고 말 못할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오셔서 그들 만나주시라고,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들의 마음이 만나는 그 신의 산의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언약의 그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분을 축복하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누워있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 아버지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며 애통하며 일어서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이 일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마치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주님께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남은 저희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주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만나는 신의 산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의 언약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점심 식사 후에 여전히 계속 렘마건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남녀 선교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감사헌금 김경만 안수 집사, 김학섭 집사님, 허순혜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반석기업 드리셨습니다.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김희숙 집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윤원구 유진아 부부, 신남순 안수 집사님, 현상길 성도님, 현상만 권찰님, 윤순달 권사님, 최솔래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최솔래 집사님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필그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저버릴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내산의 언약의 그 특별한 장소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늘 고백하며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엔 귀한 연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장소 시내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확인하는 장소, 확인시켜드리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이기에 그 언약을 3000년 전에 시내산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간 결단한 우리 필그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